야고보서가 거의 끝나갑니다. 5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앞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서로 말로 다투고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변론하고 재판정에서 재판하는 그림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야고보 당시는 부자들입니다. 고대에는 부자와 권력을 가진 것과 명예를 가진 것이 모두 다 같은 종류의 사람이 가졌습니다. 오늘날처럼 부자가 따로 있고 명예를 가진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결국 귀족이고 부자가 권력도 갖고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함부로 정죄하고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놓은 물질을 베풀므로써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럼 부자가 잘못된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에는요, 내가 쌓은 재물이 너를 먹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1절에서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그랬죠. 어리석은 부자를 부릅니다. 이 부자가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지도자이고 왕초 노릇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하던 야고보 교회의 부자이며 엘리트들입니다. 이번에는 변론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통곡하라고 부른 겁니다. 첫 번째로 울며라는 말은요, 감정에 복받쳐서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건 소리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 복받쳐서 어찌할 자를 몰라 눈물을 흘리면서 흑흑거리는 모습입니다. 두 번에 부르짖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요, 비명을 지르듯 크게 외치며 아이고 땜을 놓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게 두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감정으로 그렇게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며 울다가 마지막에는 소리쳐서 큰 소리로 엉엉 울으라는 소리입니다. 비명을 지르듯. 어떤 때 비명을 지르듯 울죠? 정말로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그렇죠? 남편이 죽었거나 자녀가 죽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비명을 지르듯 울죠. 그렇게 울라는 겁니다. 왜요? 자신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로마서에서는 고생이라고 했고요, 이 돌이 박살나는 것 같은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비참한 일이 뭐냐면요, 돌 하나를 아주 강한 쇠로 된 위에다가 세게 꽉 떨어뜨렸을 때 단단한 돌이 박살이 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 완전히 개박살 날 거야, 이런 소리입니다. 그 개박살 날 일을 생각하며 우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완전히 가루가 될 거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손으로 눌러서 너 완전히 가루로 만들 거야, 이런 뜻입니다.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심판의 날에. 닥쳐올 이 말은요, 바로 다가올 날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루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 재물을 교환하고 저장하는 수단은요, 첫째가 옷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누가 옷 한 벌 줘도 마음에 들면 좋다고 하겠지만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리겠죠. 맞죠? 근데 고대 사람들은요, 옷 한 벌 주면 그거는 정말로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손으로 다 짜서,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세대들, 할머니 세대들은요, 옷을 직접 집에서
저도 우리 숙모님이 계속 집에서 배를 짜고 옷감 짜는 걸 보며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산 모시가 나는 지방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라 어릴 때 계속 배를 짜셨어요. 그렇게 배틀 앞에 앉아서 배를 짜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게 해서 짠 옷을 또 잘라서 네. 바느질을 또 해야 되고요. 바르도 또 바래야 되고요. 그렇죠. 그거 완전히. 예. 일과. 그렇게 해서 바느질 잘하는 사람이 바느질해서 입으면 또 빠를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중요한 부분은 다 뜯어가지고 빨아서 풀어서 다린 다음에 또 꼬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이라는 거는요, 고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재물의 수단입니다. 오죽하면 시체에서 벗겨가겠습니까? 전쟁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은요, 시체에서 옷을 벗겨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은 옷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금, 은 이런 겁니다. 주로 바꾸기 쉬운 게 옷과 금, 은이죠. 곡식은 부피가 너무 크고요. 옷은 부피가 크긴 하지만 사실 가볍기 때문에 쉽게 그걸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뭘 가지고 샀습니까? 옷감 짠 걸 가지고 배 한 필 들고 나가서 팔아서 다른 걸 사오고 그랬죠. 바로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 집사님들 세대까지만 이 말을 이해하고 우리 다음 세대는 전혀 이해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 세대만 해도 그렇게 옷감을 짜서 파는 모습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일반적인 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옷,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못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물이라는 말이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인 부를 뜻한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음식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음식물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음식물이나 옷이나 값비싼 금속 이런 건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재물이 썩었다라고 했죠. 썩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문맥으로 보면 음식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곡식이나 음식 같은 거. 옷은 좀 먹었습니다. 옷은 좀 먹으면 못 쓰게 되겠죠. 그 점약도 막 먹고 그래서 예. 많아. 예. 특히 모직이나 왜 없어요? 지금도 있는데 약 쓰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놔두면 잘못하면 좀 먹죠. 소독하니까 지금 다 죽는 거죠. 근데 본래 이 부자라는 말은요, 음식을 의미합니다. 부라는 말은요, 원래 음식입니다. 먹을 게 많으면 부자죠. 그래서 음식은 썩고 옷은 좀 먹었다. 이게 쌍이 두 가지가, 하나는 재물이라는 말은 음식이고 옷은 좀 먹었다 이런 겁니다. 세 번째는 금, 은. 이 세 가지가 고대 사람들의 재물의 세 가지 저장 수단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고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재물을 땅에 쌓지 말라,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는 하늘에 쌓으라고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썩지도 않고 좀 먹지도 않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2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 재물 세번역이 말은요, 원래 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는 썩었고 또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다. 이 완료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썩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멀쩡하게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심판날에 그거 다 못 쓰게 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으로 일어날 일을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음식들은 마지막 날에 다 못을 썩은 것이고 옷도 다 좀 먹어서 못 쓸 거야. 그거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어, 이런 뜻입니다. 3절에 보면요,
여러분의 금은이 녹슬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금 자체는 녹이 안 슬죠. 금은 녹 안 씁니다. 은은 녹이 슬어요. 그래요? 은은 까맣게 변하죠. 녹이 슬라고 했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녹이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증거가 된다는 말이 증언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죄가 성립하려면 고대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세워서 내가 보았습니다 해야 그 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말입니다. 그 금과 은의 녹슨 것이 여러분을 법정에서 유죄라고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금과 은이 뭐가 됩니까? 심판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살을 불과 같이 먹는다고 했죠. 불과 같이 먹는 게 뭐죠? 여러분의 살을 먹습니다. 불과 같이 먹습니다. 그 불에 태우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화형집행입니다. 근데 진짜로 불로 태운다는 뜻이 아니고요. 무슨 뜻입니까? 불이 탈 때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확 덮쳐버리죠. 특히 불이 붙을 때 천천히 칸칸이 타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한번 불이 붙으면은 갑자기 후루룩 다 올라와서 정신 못 차리죠. 예. 그래서 이 불은 초기에 잡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번져버리죠. 그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삼켜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만 남습니까? 불이 태우면 재만 남는데 사실은 재도 안 남습니다. 하얀 재로 까만 재는 다 놔두면 다 타서 하얀 재가 되고 하얀 재는 바람에 날려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어 치운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여러분을 다 태워버릴 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과 은이요 독사의 독처럼 된다는 거예요. 녹슬었다고 했는데요. 독사의 독처럼 돼서 여러분을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대성통곡하고 울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울라고 했죠. 대성통곡하고 울어라. 왜? 너희들이 쌓아놓은 음식은 썩고 옷은 좀 먹고 그리고 금은은 그 녹이 슬은 그 금은이 너희들 마지막 날에 고발해서 너희들 다 불로 태우는 심판에 빠져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니까 그때를 생각하며 통곡하며 울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누가복음에서도 말하죠.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를 사랑하면서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결혼을 안 했으면 이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남자를나 다른 여자를 사랑해야 되겠죠.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양다리 걸치고 나는 둘 다 사랑해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어느 쪽이 좋은지 저울질 하려고 하는 거지 사랑해서가 아니죠. 어디서 이익이 많이 나올까 그거를 계산하는 중이지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이게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죄라는 뜻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처럼 주인의 명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하느냐? 그게 4절이에요. 일꾼이 부르짖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린다라고 하죠. 4절이 이렇게 보십시오 그랬죠. 품삯들이 일꾼들의 품삯들이 무슨 품삯입니까? 너희가 밭에서 잘라낸 일꾼들의 품삯. 사람이 아니에요. 일꾼을 시켜서 밭에서 벼를 베라고 했어요. 근데 그 품삯들이 밭에서 잘라낸 그 품삯들이 뭐를 하고 있다고요?
울고 있다고요. 품삯들이 어떻게 옵니까?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첫 번째 운다는 말은요, 배고파서 울부짖는 건데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이를 갈면서 우는 거예요. 품삯들이 막 우는 거예요. 이렇게 일 시켜놓고 안 준 건 아니겠죠. 조금 주거나 최소한만 주거나 나중에 준다고 안 주거나 이러겠죠. 그 품삯들이 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옵니까?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추수한 자들이 큰 소리로 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은 뭐냐면 군대의 대장이신 주님입니다. 온 세상 군대의 대장이시면 아무도 이길 수 없죠.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의 부는 대개 어디서 옵니까? 정직하게 온 게 아니라 본인이 사람들을 일을 시켜서 100만 불을 받았으면 일꾼들한테는 합당하게 일한 만큼 주는 게 아니라 1000불이나 2000불씩만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버리는 겁니다. 물론 주인이 갖는 것을 원래 약속하기를, 예를 들면 한 사람 앞에 너희들 세 사람 일했으면 10,000불씩 주마 하면 10,000불씩 주고서 나머지 얼마 남았죠? 예, 907 계산도 안 되네요. 997만 불을 혼자 갖는다 해도 그거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죠, 이제. 그러나 현대 사회의 이 죄라는 게 뭐냐면요, 이 재물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일을 시켜서 정당한 품삯을 안 주고 살 수 없을 만큼 최소한만 주고 죽도록 고생시킨 다음에 조금만 주고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쌓여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것과도 같죠.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호화스럽게 살았고, 이 말은요 부정적인 뜻은 아니에요. 아주 부드러운 실크를 입었단 말이에요. 아주 화려한, 만지면 부드럽고 아주 화려한 실크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배는 실이 굵기 때문에 쉽게 짜죠. 근데 이 실크는 엄청 가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죠. 누에가 그 뽑아낸 그 실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걸로 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고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고가였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부자의 상징인 겁니다. 또 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은 탕자처럼 살았다는 뜻인데요. 첫 번째가 사치와 쾌락을 누렸을 때 그랬네요. 쾌락이라는 말이 바로 방탕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낭비했다는 겁니다. 먹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먹으면 되죠. 근데 지나치게 먹고 남은 것은 막 버리면서도 오늘날도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그렇게 많이 하죠. 잔뜩 시켜서 조금 먹고 나머지 다 버리면서 이렇게 하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나라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가진 걸 가지고 짐승처럼 먹기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살육의 날이 뭐죠? 짐승 날, 잡는 날, 잔칫날입니다.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근데 잔칫날은 왜요? 잔칫날 짐승 잡죠. 그것처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의 날에 너희들 다 잡을 것이라고요. 재판을 통해 사형 집행을 했고요. 의인들을 이들이 처형시켰습니다. 6절을 보면. 근데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게 아니라 부자가 속여서 가난한 자의 재산을 빼앗거나 품삯을 주지 않아서 굶어 죽게 만든 것을 뜻합니다.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래서 실제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품삯을 안 줘서 굶어 죽었고, 또 부자가 속여서 가난한 자의 땅을 빼앗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도 사기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것처럼. 비유적인 표현이고 과장된 표현이라면은 재판을 통해서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겠죠. 곡식을 빌려줄 때 장리쌀로, 우리처럼 고리로 빌려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그거 안 갚았다고. 처음에는 썩은 쌀, 안 좋은 쌀 이렇게 구워주고서는, 양도 속여가지고 구워주고서는 나중에는 좋은 쌀로 갚으라고 하고, 안 갚으면은 재판해가지고서 증인을 세워서 그 논밭 다 빼앗고 그 사람들까지도 다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이런 일이 고대에 흔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이들은 부자들에게 높은 이자로 식량을 꿨는데, 그래서 갚지 못해서 조금 있는 토지를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의인은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가 뱀의 독처럼 먹을 것을 알고 세상 것을 탐하지 않고 쌓아두지 않은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복음 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고 살다 보니까 가난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6절에 보면은 정죄하고라고 했죠. 앞에서 말한 품삯을 맞지 못한 가난한 사람을 정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죽였다는 것은 이 일시적인 세상적인 것을 탐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에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겁니다. 오늘날은 먹을 것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지만, 고대에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흉년이 오면 다 굶어 죽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우리가 안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는 부자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죠. 이들은 악한 부자에게도 선을 베풀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런 때 보통 어떻게 하죠? 반란이 일어나죠. 노예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조선시대 역사에 보면 그런 역사가 나오죠. 고려시대 역사에도 나오고, 누구의 난 이렇게 하는데, 천민들이, 노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대부분 이들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착취하는 양반들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결국은 다 죽죠. 그게 세상에 바로 뭐냐면 올바른 그 판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들은 대항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냥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대항하지 않았다고.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요, 큰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들입니다. 수많은 노예를, 소작농들을 부려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난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늙은 소와 노예도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땅이 있는 작은 사람들도 흉년이 들으면은 부자한테 꾸었을 수밖에 없고, 꾸었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땅을 빼앗기고 다 노예로 넘어가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노예이고 극소수의 특권층들만 이제 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부자의 잘못은 잘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자신의 호화스러운 삶과 성적 쾌락을 위해서 다 써버린 게 아닙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요, 나사로는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지 나사로 그러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나사로를 경건한 의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경건한 랍비들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 거지 나사로는 아주 경건한 랍비입니다. 뭘 보고도 알 수 있냐면요,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형제들로 하여금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도 말하는데 안 들었는데 죽었다가 가면 들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사로는 계속해서 부자한테 와서 그렇게 권면하고 했는데 부자는 밥도 안 주고 내쫓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분석해보고 유대인들의 생활을 분석해보면은, 나사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거지처럼 떠돌면서 이렇게 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거를 먹을 것도 안 주고 내쫓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걸 잘못 알아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로 살면 지옥 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품삯을 가르쳐서 굶어 죽게 만든 가난한 자를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계속 가난한 자들을 품삯을 가로챈 것처럼 말하다가 마지막에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면서 복음 전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렇게 사랑해서 쌓아둔 재물은 독이 돼서 불처럼 삼킨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부자로 산 의로운 의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지 않고, 특별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사로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접대해서 밥을 주고 또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하러 간다고 하면은 용돈이라도 노잣돈이라도 줘서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부자의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한 일에 사용하면서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야고보의 교회의 큰 문제들입니다. 처음부터 말,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걸 하던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이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이 지배하면서 말로만 지식으로 많이 알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뭐냐면 결론은 바로 이 야고보 교회의 부자이면서 지도자 노릇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행함인데, 행함이 뭡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면 베풀고 돌보고 섬기고 주는 것이 행함입니다. 맞죠? 눈으로 보고도 눈 감는 것은 행함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아, 나 사랑했어. 나 마음으로 사랑해.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합니까?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춥고 떨고 있으면 옷을 입혀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지, 맨날 사랑한다고 끌어안고 뽀뽀하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야고보서 전체의 결론이고요. 행함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여유 있게 산다면 그것이 축복이고 물론 좋은 일인데,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자신의 육신의 쾌락이나 사치를 위해서는 많이 쓰면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하는 일에 쓰는 것이나 이런 것은
지독하게 아끼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자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어떻게 설명하는지. 예. 그래서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하면서 통곡하며 울으라는 겁니다.